예, 세계 종교 다섯 번째. 오늘은 히타이트와 가나안의 종교편입니다. 아, 먼저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고대 이제 문명, 특히 근동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어, 시작됐냐 하면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서남아시아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튀르키예죠. 과거의 터키, 요즘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영토에 해당하는 반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아니 과거에는 이제 메이저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지역 교회는 주로 이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BC 7000년대 이후 기독교가 전래될 때까지 놀랄 만한 종교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튀르키예의 그 지명 이름인데요. 차탈 후육 지역에서 BC 5000년경으로 추정되는 황소 위에 올라탄 남성상과 또 히타이트 시대의 아주 중요한 신은 폭풍신입니다. 폭풍신. 그 폭풍신의 이제 도상. 그러니까 이제 그림과 이제 성상이 되겠죠. 조각. 그리고 로마 군단이 병사들이 숭배했던 돌리 키아스.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의 신으로 불리는 로마의 신 유피테르. 이 유피테르는 제우스의 변형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로마로 오게 되면 유피테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 아프로디테트는 잘 아시다시피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칭만 바뀔 뿐이지 그 그리스의 신화는 그대로 로마의 신화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이제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을 그대로 이제 로마의 신에 그대로 이제 어,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셋 신 사이에는 예, 연속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소신, 허풍신, 그다음에 유피테르. 같은 지역에 출토된 이제 여신도 아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표범을 동반한 여신, 그다음에 히타이트의 여신 헤파트, 그리고 그리스의 고전의 아벨레 여신 사이에도 그 연속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종교적 융합을 한 지역 사람들의 놀라운 자질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적인 신화 구조는 유지한 체제로 제도를 계속 유지했던 거죠. 마치 이제 중국의 원나라나 청나라가 이민족이죠. 그 중원 땅을 점령하면서 그대로 이제 한나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의 어, 그 정치 제도를 유지를 합니다. 뭐 그런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이제 BC 2000년대, 그 다음에 이제 BC 1200년까지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을
뭐 소아시아과는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터키, 튀르키예, 그 다음에 그리스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어, 막 그 밑에 있는 크림반도, 뭐 이런 지역까지를 다 이제 어,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 히타이트는 원주민인 이제 언어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으니까 흔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히타이트족을 침공한 결국 아리아인입니다. 아리아인들이 이제 주 히타이트 민족이 되죠. 어, 이 히타이트 민족은 어, 아나톨리아 본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적 전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문화적 공존의 작업을 개시했으며 그들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이 작업은 아나톨리아 지역에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신과 이제 모신, 여신 이런 개념이 이제 근동 지역에 쭉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었죠. 그게 이제 결국 가톨릭에 와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도 일종의 융합이죠, 그죠? 종교 융합이니까 기독교적인 그 사상을 기초로 두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여러 가지 종교나 사상들을 다 그 밑으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예. 히타이트의 신들은 이제 스스로 발산하는 공포의 힘과 찬란한 빛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들의 신전은 판테온. 그러니까 이제 판테온이란 말은 만신전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르테논이라는 말에서 그리스, 이게 이제 로마로 오게 되면 판테온이 되죠. 그리고 프랑스로 오면 빵테온이 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죠, 제가. 그 대규모였지만 이름만 알려진 신도 있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들은 신전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관과 하급 시종들은 신들을 목욕시키고 음식물을 바치며 춤과 음악으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통치자들을 그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신하들이 이제 만들어졌는 것 같아요. 그 실제 생활은 왕들이겠죠, 왕조. 어, 판테온은 하나의 대가족으로 이해되었고 그 정점에 그 히타이트 왕국의 수호신이고 또 최초의 쌍으로 알려진 폭풍신과 대여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폭풍신은 캐슈프로 알려져 있고 이 대여신은 헤타트로 불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 테슈프는 황소, 그리고 헤타트는 사자 혹은 표범,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이전의 선사 시대로부터의 전통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대여신은 아린나의 태양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예외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터키 쪽에, 투르키예 쪽에는 태양신이 여신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모신이라고 하죠. 지모신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 신화는 아레나 여신이 히타이트 왕국의 수호신이 되었을 때 행해진 숭배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그 중국 신화에 보면 이제 여와라는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창조에 있어서 버키와 여와, 이제 사망오제의 전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농시, 그 다음에 황제시, 뭐 버키시 이래 나오는데 버키는 여와와 함께 자웅동체 이미지 비슷하게 음양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쪽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모신의 형태는 나중에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 있어서. 히타이트 제국의 종교와 정치를 보면 이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 알려진 것은 공식 제의에 대해서만 날려 있고 또 남아있는 텍스트에 기록된 기도문은 평민의 것이 아니라 왕족의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신앙이나 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여신이나 아주 주신이었던 폭풍신에 부여했던 역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특히 신년 축제는 아리아인 정복자를 대표하여 왕이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왕의 권위와 종교적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본 것처럼 왕권은 역시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 후반에 또는 근대 초반에 왕권 신수설로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제국들, 프랑스나 또는 영국 제국에도 여전히 이 왕권 신수설이 이제 군주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왕의 왕은 위대한 신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식 신의 강림은 이제 인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군주는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판테온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조죠, 그죠?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겸했다. 이렇게 봅니다. 왕의 성병실 과정을 기록한 텍스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군주는 성스러운 기름으로 축복을 받았고 또 이것도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옷을 입고 관을 썼으며 마지막으로 왕의 자격에 걸맞는 진호를 신으로 부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음. 또 군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장 역할을 함께 겸했다라고 합니다. 홀로 혹은 왕비와 함께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축제를 주재했다. 또 왕의 죽음을 말할 때 왕은 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죽은 왕의 조상은 신전에 놓였고 현지의 왕들이 선왕들에게 고물을 바쳤고 왕은 살아있는 한 신격화된 선조의 화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고대 여러 지역에서 고대 제국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슷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신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히타이트 종교 사상의 다른 점은 다른 신화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사라지는 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텔리피노라는 신인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헌이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발굴되었기 때문에 서두에 왜 텔리피누가 모습을 감추기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인간이 그를 화나게 하였기 때문에 다른 단편들을 모아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져야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타납니다. 하루에 불이 꺼지고 신들과 인간들은 무언가 숨이 막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암양은 더 이상 새끼양을 돌보지 않고 암소도 송아지를 돌보지 않는다. 초지는 마르고 샘물은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 그 선지자들의 선지서에 보면 이와 유사한 계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성들이 아마 그대로 이렇게 좀 고대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은 처음에는 독수리를, 나중에는 폭풍신을 보내 그 신을 찾지만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신이 꿀벌을 파견합니다. 꿀벌은 잠든 텔리피누를 찾아내고 침으로 깨어냅니다. 침을 맞으니까 성이 난 그는 온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그러자 신들은 주술을 사용해서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러자 평정을 찾은 그는 다시 이제 나타나고 생명은 제 리듬을 찾게 됩니다. 텔리피누는 화가 나서 숨는 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둘러싼 세상에서 사라지는 신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다른 그 고대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식물신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죽음과 이제 재생, 이거는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의 삶이죠, 그죠? 그 봄과 이제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그럼 이제 식물의 어떤 그 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의 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나타나는데, 텔리피누는 이제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라짐과 나타남은 만물을 지하 세계로 하강시킨과 동시에 지상 세계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물이 죽고 다시 재생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화는 창조주 스스로, 텔리피누는 창조신이거든요.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파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서사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이게 명료하게 나타나죠, 그죠? 노아의 심판 때 심판의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하는데 이 히타이트 신화에는 애매하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다.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을 무찌른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 이제 굉장히 유포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년 축제인 프롤리가 열릴 때 이제 폭풍신과 일루양카라고 부르는 용에 대한 용과의 싸움에 대한 신화가 의례적으로 암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는 폭풍신은 패하고 다른 신들의 도움을 간청하는데 이때 이제 이 나라 여신은 연회를 열고 용을 초대합니다. 그녀는 후파시아라는 인간에게 도움을 청해 두었는데 그는 여신이 자신과 동참한다는 조건 하에서 수락했고 여신도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후파시아가 이제 그 용에게 이제 이 여신과 함께 술을 비깁니다. 그래서 용은 다시 자기 소굴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취하였고 그때 이제 후파이사는 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씨는 싸우지도 않고 이 용을 죽이고 맙니다. 후파시아는 여신 집에 살게 되지만 밖을 보지 말라는 여신의 경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창문을
창문의 바깥을 본 그는 자기의 본래 부인과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여신에게 귀가를 애원합니다. 근데 이야기의 후반부는 소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죽임을.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다른 판본에서는 폭풍신을 무찌른 용은 폭풍신의 심장과 눈을 빼앗습니다. 그 심장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동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심장과 눈은 이게 이 생명의 본질 또는 영적인 것 이런 걸 상징합니다. 눈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 심장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영은 생명과 지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후 폭풍씨는 가난한 인간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는다. 그 아들은 용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처가에 간 그는 폭풍신의 심장과 눈을 요구하여 어, 그것을 받아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자신의 힘을 회복한 폭풍신은 해변에서 용을 만나 그를 물리친다. 요거는 지금 이건 다른 버전입니다. 용과의 싸움. 첫 버전에서는 용을 싸워서 이기는 거고, 두 번째는 용이 이겼는데 다시 용을 이제 물리치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들은 이제 용에게 충성할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폭풍싱은 용과 함께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만다. 요 플롯도 좀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죠? 음. 신과 영의 싸움은 너무나 유명한 신화 또는 의례적 주제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아드 왕의 전설까지 연결이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서양 신화에서는 이제 용이라는 것은 이제 악의 상징 또는 이 창조주에 대적하는 어떤 세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동양에서 용은 반대 의미죠, 그죠?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용포라고 그러죠. 용안, 용포. 이게 이제 아시아와 특히 중국과 저쪽 근동 왼쪽의 서양의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이 패배해서 몸이 찢긴다는 주제는 제우스와 그인족 티폰의 전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배권을 두고 싸우는 수많은 전투 신화 혹은 우주 신화에서 등장하는 용은 히타이트 판본에서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고 일부 잉카는 이제 이런 어떤 학자 이름입니다. 지성이 부족한 동시에 어, 아이고, 이게 저 뒤에 다원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화화되기 이전의 신화가 용의 지배를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을 위험하는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용은 이제 혼돈의 상징이고 그 신이 창조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징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은 가뭄, 규범의 정지, 죽음뿐만 아니라 실제와 어둠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때 실제라는 말은 이제 냉혹한 현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의 신통기. 신통기는 이제 신의 계보라는 겁니다. 신의 계보. 그리스의 이제 헤시오드가 쓴 것도 신통기죠. 신통기.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의 신통기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통기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쓸 때
신통기를 전혀 쓰지 않죠. 생략해버리죠. 어, 그게 아주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창세기가. 네. 태초의 왕은 알릴루 신이었고, 이제 복잡한 이 신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 아누는 알랄루를 섬기는 신이었는데, 9년 후에 그 알랄루를 공격하여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자 알랄루는 지하세계로 망명하고, 쿠마르비가 세왕의 시종이 되었고, 다시 9년이 흐르고 이번에는 쿠마르비가 왕위에 반영. 아누는 하늘로 도망쳤으나 쿠마르바는 그를 추격해 허리를 물어뜯고 다시 이제 땅바닥에 내동이 쳤다. 이건 아마 그 당시 벌어졌던 왕권 쟁탈전을 신화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왕권 쟁탈전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왕들은 이제 신의 모습이었으니까 신화적으로 이제 이 스토리를 고대인들이 재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마르비가 성공을 자축했을 때 아누는 자기의 씨앗이 쿠마르비에 수태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쿠마르비는 입에 있던 것을 다 토했지만 이미 신을 임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누의 자식들은 폭풍신 테슈프를 선두에 내세워 쿠마르비에게 도전했고 결국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우스와 그 아버지와의 싸움을 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우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신에 있는 배를 갈라서 자기 형제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올림푸스 이제 신들의 이제 그 나라를 건설하죠. 음. 여기서 이제 또 이 고대인들은 이제 이 지구가 아틀라스의 신화 해가지고 아틀라스라는 아주 거대한 그 거인이 이 지구라는 이 원반형의 그 어떤 구형 물질을 세계를 바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신화적으로 묘사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쿠마르비가 테슈프를 상대할 수 있는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액을 바위에 뿌려서 수태시킨다. 이 결과 인격화된 신인 동령의 존재 울리쿤미가 태어납니다. 그는 상반신을 바다에 내놓고 하늘과 땅을 더 바치고 있는 거인, 이제 루리, 후리아스의 아틀라스 신과 유사한 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하늘에 닿을 만큼 성장합니다. 테슈프는 그의 싸움에 참여합니다. 참패하고 맙니다. 울리쿤미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느낀 신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에아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아는 엘리를 그리고 우페룰리를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에아는 옛날의 신들에게 하늘과 땅을 분리했을 때 그때 이제 칼로 분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울리쿰마의 두 자리를 따르고 그를 불구로 만듭니다. 그리고 대슈프가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 이 신화에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먼저 쿠마루비는 자기가 물리친 신의 생식기 허리를 삼킴으로써 자가수정한다 라는 이야기와 신과 바위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광물을 인격화한 괴물이 탄생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바위 거인과 후리아의 아틀라스와의 유사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뛰어넘은 게 거석 문화거든요.
그러면 곳곳에 이제 발견되는 고대인들이 숭배했던, 만들었던 큰 거석이 있습니다. 그게 저쪽에 폴리네시아에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영국 북부에도 발견되고, 곳곳에 거대한 바위 또는 신상 이런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히타이트 유적을 발굴했을 때 나오는 것도 거대한 상입니다. 거상.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상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 또는 왕궁의 입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이제 스핑크스로 조형화되고 또 그렇습니다. 네. 처음 이야기는 어, 쿠마르바의 양성성을 나타내는데 이 양성성은 원초적 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위에서 인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소아시아에서 극동아시아, 폴리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대지에서 탄생한다는 신화적 주제에 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 거인은 거석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인돌 또는 이제 거석 뭐 이런 게 이제 남아있죠. 그 신앙이. 대표적으로 영주의 부석사에 가면 큰 부석이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인간의 종교적 관념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BC 3000년보다 좀 더 이전에 팔레스타인에는 초기 청동기 문화에 속하는 새로운 문명이 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셈족이 최초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 셈족은 아리안족은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죠. 근데 이제 셈족은 어족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아의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되죠. 근데 야벳은 이제 아리안족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은 가나안족이나 또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 쪽, 북부 아프리카 쪽이 이제 셈 어구정이 되죠, 셈족.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음, 우가릿어가 역시 셈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어의 이제 기초가 되는 아카드어도 셈어군에 속하는 그런 어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이제 생각 또는 삶의 형태, 규범, 양식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군을 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산스크리트와 유럽어는요, 인도와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유럽어 사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그리스어나 또는 라틴어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와 어근이 거의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음. BC 2000년에 초기 청동기 문화는 새로운 셈족인 아모리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족은 호전적인 반유목 민민이었는데 아모리인 수메르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투 또는 아카드어로 어, 이루어 그 이들이 이들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침략은 시리아는 이제 성기인 수리아죠. 수리아 지역. 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세 지역으로 이제 총독들이 구분해서 지배를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하나는 이제 마케도니아하고 지역이고, 하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인 수리아 지역, 또 하나는 이제 이집트 왕국. 그래서 이집트 왕국을 지배했던 장군이 프톨레이마오스입니다. 그 후손이 클레오파트라가 됩니다. 예, 그렇게 조금 뭐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침략은 같은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일어났던 대규모 이동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정복 과정에서 그들은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문명화의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아무리 적은 흡사 어, 몽고족들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덜 문명적이었죠. 호전적인 유목민이었지만 문화가 없었습니다. 문명이 발달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동화가 되어버리죠. 그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문명화의 길을 걷습니다. 게르만족 마찬가지죠.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결국은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저 북유럽까지 기독교 문명이 다 전해지죠. 영국까지. 그렇게 역으로 수출이 되어버립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손은 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야만족의 침입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BC 한 2000년경에서 1600년경으로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음. 자, 히브리 민족의 출현과 이제 긴장이 높아지죠.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안에서 번영했던 농경 풍요 의례와 천시에 의해 지배되는 유목민의 종교적 이데올로기 사이와의 공정관계는 가나안에 정착하려는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공존 또는 융합이 되죠. 근데 이 귀결되었던 이 긴장은 하나의 범례로 발전되는데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종교 경험과 옛날부터 숭배되었던 우주적 종교성에 이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나중에 이 히브리 종교의 특성을 야훼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유일신 신앙 그다음에 다른 신들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어떤 신앙이 이제 다른 공존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신앙과 이제 융합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 본질적으로 계시 종교는 다른 종교와 이 융합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 종교의 본질입니다. 1929년까지 가나안의 종교는 구약 성서, 페니키아 비문, 그리스의 문인들이 남긴 작품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1929년 시리아의 어, 해안 항구 도시이자 고대 우가리트 지역인 라스 샴나가 발굴되면서 수많은 신화적 텍스트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가리트 문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알겠습니다. 메모를 생성했습니다. 한 종교 이데올로기로부터 다른 종교 이데올로기로 이행하는 국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엘은 세모로 이제 신이라는 뜻이죠. 전능자. 근데 이제 이 엘을 이제 히브리인들은 엘로힘으로 창세기에 쓰죠. 복수형으로. 근데 이걸 뭐 삼위일체가 이미
거기에 들어있다. 이건 사실은 현대 성서학자나 또는 문헌학자 또는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억지 해석입니다. 이건 그냥 교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이제 삼일체 교리가 만들고 엘로힘은 삼일체 신이다라고 한 게 거의 20세기까지, 21세기 초반까지 그대로 신학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학이 이제 외면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외면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음. 해석을 너무 교리적인 틀 안에 가둬버리니까 창세기 해석 자체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학문 영역에서 창세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학 저술들은 폴 틸리 이후에 더 이상 대중화되지 않고 완전히 철학자보다 더 코너에 몰려가지고 주목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신학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전혀. 철학도 별로 쓸모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엘은 판테온의 우두머리고 그 이름은 셈으로 신을 뜻하지만 서쪽의 셈에게는 인격신으로 숭배된다. 힘센 자, 황소, 신과 인간의 아버지, 왕, 시간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거룩하고 자비로우며 대단히 지혜롭다. 인격신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BC 14세기의 한 비석에서 엘은 이제 뿔로 장식된 삼, 삼층 왕관을 쓰고 이 삼층이라는 개념도 아주 그 고대 문명에서는 삼층적 세계관이죠. 하늘, 땅, 그다음에 지하, 음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영계, 땅은 이제 지상계, 지하는 이제 음부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 예. 지금까지 우주 창조 신화의 텍스트는 가나안 종교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성 결혼을 통해서 별을 창조한 것은 가나안의 우주 창조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엘은 말 그대로 힘 있는 신, 참된 지상의 주인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희생 제물을 받아야 할 신으로 가장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신화 속에서는 노쇠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은퇴하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엘을 경멸하는 신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알 신이 이제 이 가나안의 아주 유력한 신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엘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 곡식을 의미하는 어, 이 유프라테스 강 중심 중상류에서 숭배된 신. 그 외에 중요한 신화적 주역으로는 최고 권력을 놓고 젊은 신과 투쟁하는 신의 왕자, 강의 섭정인 얌과 죽음의 신 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얌, 모트. 그래서 실제 우가리트 신화의 대부분은 엘과 바알의 갈등, 그리고 이제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한 바알이 얌과 모트와 벌이는 전투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알의 통치권 장악과 용의 퇴치, 그거는 이제 히타이트에게서 이제 전승되었겠죠. 그래서 심하게 훼손된 한 텍스트에 의하면 바알과 그의 통치 동맹자들이 사판산 위에 있는 엘의 궁전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엘을 결박하고 부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인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은 신들의 아버지가 거세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 오리엔트에서 거세된 자는 왕위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우가리트의 대부분 문헌에서 엘은 생식 능력이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의 왕위를 찬탈한 바알은 아마 그때 왕을 아마 저 거세하고 쫓아내던가 뭐 이런 아마 전례가 있었을 겁니다. 어, 왜냐하면 딴데 가서 또 애 낳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오면 안 되니까 이제 거세를 시킨다. 또 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중국에 오게 되면 이제 반역자는 부족을 멸한다. 그 다 같은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면 끝이죠. 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존하거나 또는 멸망하거나 이겁니다. 생명의 세계는. 그럼 생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해야 되죠. 무슨 방법이든지 번성해야 됩니다. 어, 옳고 그르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번성하느냐 아니면 멸종하느냐. 생명종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음. 그러니까 뭐 신들의 세계도 똑같죠. 양과 바알 사이의 전투를 묘사한 아, 엘의 왕위를 찬탈한 바알은 엘을 명계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세상 끝으로 몰아내고 엘은 죽이지 않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야함은 탄식하는 엘에게 독주를 권하고 엘은 야함을 축복하고 바알을 왕좌에서 몰아내라고 부축입니다. 야함과 바알 사이의 전투를 묘사한 부르보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고대 인도 신화에도 유사한 구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야미 왕권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엘은 많은 신들을 거느리고 산중에 머무릅니다. 야함은 사자들을 보내 바알에게 황복을 요구합니다. 야함은 신인 동시에 악마로 묘사됩니다. 그는 엘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신으로서 희생 제물을 흠량하는 한편 동시에 또 양면성이 보입니다. 야함은 물에서 나온 괴물이며 머리가 7개 달린 용이며 이 묘사도 이제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신화적 묘사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은 이제 야함의 이제 악마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다의 왕제이며 지하수의 원리자 그것은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현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투의 신화적 의미는 다층적입니다. 첫째, 농경적인 계절적 비유의 차원에서 바알의 승리가 바다나 지하수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승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바다와 영이 벌이는 전투는 젊은 신이 승자로서 판테온의 새로운 통치자로 대도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아버지 엘을 거세하고 왕위를 찬탈한 자에게 대한 장자, 야함의 복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함이 텍스트 속에서 계속 대등장하는 이유는 신화 속에서 반복되는 존재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신화 속에서 야함은 다시 이제 살아나서 바알을 다시 공격해서 싸움으로 이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쪽이 히브리 서사로 오게 되면 이제 예수는 이제 자기가 죽음을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인간의 사고, 상상력과는 다른 구조로 창세기 또는 구약 신약의 구조가
서술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학자나 이제 특히 그리스 이 철학을 가미해 가지고 창세기나 또는 신약, 구약을 해석한 신학자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종교화되어 버리죠. 인간이 만든 상상력의 소산으로 집어여 버리고 만. 음.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뭐 계시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신학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밑바탕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인간의 상상력이 되어버리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나안의 종교적 전망입니다. 학자들은 가나안의 신화가 1년 주기로 발생하는 식물의 죽음과 재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게 식물은, 팔레스타인들은 식물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계절이 아니라, 봄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농민을 위협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열이 아니라 계속되는 가뭄이다. 따라서 모트의 승리는 구약 성서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7년을 주기로 한 가뭄. 그 요셉이 꿈꾼 것이 그거죠. 7년 주기로 이 가뭄이 오기 때문에 곡간에 곡식을 예배하라라고 요셉이 해몽을 하죠. 요거는 이제 어, 7년마다 아마 이 이집트나 이 근동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과 관계가 있다라고. 실제로 이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독특한 존재 양식은 패배와 죽음, 바알의 매장이나 모트의 해치에 의한 소멸, 그리고 그 이어지는 추가적인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 단속적이며 하는데 이 본문이 약간 좀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그 영어 원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적이며 하든지 아니면 어, 일회적이며 순환적인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빼고 순환적인 이런 존재 유형은 식물의 순환을 지배하는 신들의 양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1년 주기란 뜻이죠. 1년 주기로 이제 순환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어, 신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얌의 전투에 대한 신화는 신년 축제에서 그리고 바알과 모트의 싸움에 관한 신화는 수학제에서 낭송되었으며 희생의 체계는 희생 제물의 체계는 구약 성서의 희생제의 체계와 유사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제사장을 가리키는 KHNM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코헨과 비슷합니다. 신전에는 제단이 설치되었고 그것은 신상이나 신의 상징물로 장식되었습니다. 의례에는 동물 희생 외에도 춤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 행위들이 포함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도문은 전혀 알려진 것이 없고 생명이 신의 선물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에 관한 신화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음. 가나안 땅에 침입한 이스라엘인이 이러한 유형의 우주적 신성에 관한 사유와 직면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의 중요한 의의가 증대됩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생명 전체를 상징하는 바알의 연속적이며 순환적인 존재 형태를 중심에 두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형성하고 있지만 양식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이러한 존재 형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이게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적인 자연 신화하고는 전혀 다른 시작과 끝이 있는 씨와 열매가 딱 이루어지는 그
직선적인 형태가 이제 이 성서 이야기의 플롯의 기본적인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훼의 제의에도 상당히 많은 희생제물이 바쳐졌지만 야훼는 이런 의례적 행위에는 속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계시의 이제 정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훼는 복종과 신뢰를 요구하고 예배자들이 내면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런 사상이 나오죠. 그리고 타협과 불신앙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야훼주의로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특히 인류의 종교사에 있어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이 사고는 사유방식은 사실은 고대 어떤 자연 종교나 또는 다른 종교 형태를 봐도 나타나지 않는 독창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가. 음.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